말씀 보십니다. 제가 주부에 있는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의 행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것을 그 입장에서 먼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데 동참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12절 중심으로 볼 건데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다시 한번 제가 세 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한 구절에 이방인들의 모든 그 약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도 이방인 하면 구원과 아주 멀어진 사람들, 아니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 있죠. 바울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왜 이방인이라는 그 자체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지 그 내면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이겠죠. 이거는 그들이 두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개정에서 나라 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세 번역에서는 보면 공동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공동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요. 가할 혹은 이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가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2지파의 어떤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문둥병이 걸린 자들에게 이 진 밖에 나가잖아요. 이 진 밖이라는 것이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병이 옮길까봐 그들을 좀 떨어져 놓게 하는 것,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12지파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곧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온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들과 상관없는 외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 구원하고 상관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들이 분명히 반격할 것 아닙니까? 반론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소망이 없어? 우리도 소망이 있다.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다 땅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 땅에 있는 그 소망, 아니 우리는 땅에 없고 우리는
우리도 신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다며 그들이 세운 그 만신전에서 수많은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겠지만은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세운 그 많은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희망을 꿈꿨던 그 모든 그 역사를 지금 부정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꿈도 아니다. 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산 이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보면 바울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세 번에 읽고 있어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아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서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가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습이 늘 그 악행으로 끝나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크게 인간의 그 삶을 훼손하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일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참여해요. 하지만 그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따로 있었어요.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내부 성전에는 제사를 지내는 본 성전과 이방인의 여인의 뜰이 있었고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요. 내부 성전하고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성전의 담벼락의 높이가 약 150m 돼요. 키 큰 사람이 겨우 이렇게 눈으로 속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담벼락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죄값으로 죽는다. 이 경고문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할례 받은 이 언약의 백성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별한 주의가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로마서 9장 4절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반대잖아요.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는 그 이방인과 달리 이스라엘에게는 활짝 열려져 있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물론
이들이 열린 그 가능성이, 예? 그 구원의 가능성이 이들의 구원을 더욱더 공고해 준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이유가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의 그 둘 간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까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2등 국민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받고 제사도 지냈으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계시를 해주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전혀 가지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불가능한 존재였던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언약 속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도 실패했는데 너희들 말해서 뭘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들 가운데 우리도 유대인처럼 율법에 있었다면 지킬 수 있었을 것인데라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태생직 유대인들도 실패했는데 만들어지는 그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성공하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너희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 이방인의 사실 그 자체가 어떻게 본다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의 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앞에서 죽었다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 취급 안 한다. 너는 이미 죽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위치조차 모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또 그 얘기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정광훈 씨가 대통령이 자기를 씨라고 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왜 나에게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나? 왜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느냐, 존중해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순교자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순교자가 뭔지도 모르는 이 인간이에요. 왜 모른다 했는 줄 여러분들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의론자가 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자예요. 그것 없는 자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 자기를 높이겠다 설레발 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도 아까운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지옥 백성이라는 그 말씀에 노골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시편 79편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언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당연히 쏟아져야 한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9편 7절에서 8절 보면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방인들요,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드리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뭇 백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심판하신 하나님.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을 이방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 무슨 말 없어요. 목사님, 성경이 이방인이라고 나를 이방인으로 했는 거 맞아요.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이방인이겠죠.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 과거가 모두 실패고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한편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 뒤에 십자가라는 교리 뒤에 숨어서 나는 구원되리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자들의 정체는 어떻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이번에 태풍이 하나 지나갔잖아요. 밤새 그 바람 부는 거 그렇게 저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 뭐 깊이 잠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도로를 보는데 그 도로에 수많은 그 잎들과 가지들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데 대부분 보면 썩은 가지들, 그냥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생잎도 이렇게 떨어져 흩날리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주의 백성들도 함께 여러 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낀 거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살면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난다는 이야기. 좀 전에 제가 이 물 받았는데요. 이거는 뭐 정수를 통했으니까 이 물 자체가 웬만큼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흐르는 이 강에 있는 물을 떴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가만히 놓으면 밑에 찌끄레기 다 가라앉고 위에 맑아요. 그 맑은 것만 보고 이 물이 맑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젓가락 하나가 있으면 그 물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젓가락을 넣어가지고 휘저어 버리면 그 물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드러나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와갖고 나를 쳐버리면요, 비로소 내 속에 있던 그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법이 살아서 자기 속에서 안 움직이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을 모르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모든 인간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것은 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거나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받겠다라는 그 말이 뭐겠어요? 모든 인간이 개별적으로 지가 하나님처럼 지가 왕처럼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갖고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룻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오미의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떡집이라고 이름 되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에 가뭄이 오니까 모압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세계로 떠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함께 떠났던 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마홀론,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는요, 길련, 허약함이라는 이 뜻이에요. 룻기 저자가 왜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갈까요? 이거는 룻기기를 전체 다 읽어보면 그 이해가 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은 병들고 나약하기 그지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진짜 인생의 속설을 알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보시는지 그것을 알까요? 몰라요. 앞서서 이방인 그랬잖아요. 자기 처지도 모른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도 나름 인생을 압니다라고 우길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인생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언제 인생을 어렴풋이 아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그 사실이 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잖아요. 역설적이지만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자기 인생의 실패를 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재앙과 소외와 차별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하여버리고 하나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안에서는 누가 더 잘되고 못되고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함께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고 동시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재방송으로 보여준 그 어벤져스 영화를 하나 봤는데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이 아이슬란드어라 그래요. 신들의 몰락, 심판, 이 라그나로크라는 이 단어랍니다. 그거 보면 천둥신, 토르, 큰 이 망치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천둥의 신이라 이 토르의 고향별이 아스가르드가 이 아스가르드가 서로 어떤 누가 과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가 그 자기 누나와 싸우다가 결국은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별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 별이 파괴될 때에 이 토르는 자기 별을 구하는 데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데 애를 써요.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이유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말 때문인 거예요. 이 뭔가 하니까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다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지구는 장소가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백성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나 언약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점점 이 땅이 기업이 아니고 결국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기업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와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기업은 그 가나안이 아니에요. 기업은 자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에 약속했거든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이 온다. 그게 소위 말해서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이고요. 이 약속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안고 옮기는 것을 가지고 언약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지킬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대였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아, 우리는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주셨군요. 지금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라고 했을까? 인간 안 된다. 혈통에 의존할 건 없다. 약속해줘서 하나님의 장자는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 너희들은 이미 있지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야, 우리는 선민이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 우리밖에 없다. 우리는 복받는 민족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그 실패를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요. 그걸 갖고 때가 참여하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까지 죽이는,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 잔혹함이 들어있다. 그걸 보여준다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죽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죽는데 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면서 그 모든 죄악들이 몰려져 있을 때 당신의 몸을 제사, 하나님 그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제사, 한 거룩한 제사, 제물로 드리면서 다 이루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펼쳐져 있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새로운 세계, 이 세계의 특징이 뭔가니까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갈라디아, 로마서 이렇게 여러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언제나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율법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주님이 모든 말씀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셔서 창조된 공동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땀이 들어가 있고, 희생이 들어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경쟁을 한다고요? 무엇으로? 여기서 서로 미워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에 이미 죽었는데요. 여러분들 무덤 안에서 시체들이 싸우는 거 보셨나요? 야, 네 무덤은 왜 그렇게 커? 야, 너는 무덤이라고 그렇게 조그만 해. 시체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쟁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인데, 은혜로 되었는데, 믿음으로 되었는데, 너희들 오고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귀한 차리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알아갈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형태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 물론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 외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곳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넘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에 참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참여시켰구나. 그것 알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그 삶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하나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잔뜩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길이를 날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 주여 늘 깨닫게 해주시사 우리 안에 그 어떤 담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늘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337장이요. 주 예수 앞에 아뢰며
3일까지니까 2.5 비대면 2.5 단계를 한 주간 더 연장한다. 사실 오늘까지 했는데 연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가 비대면 12번째 예배가 될는지 아니면 서로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의 공지에 따라 가지고 저도 새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시지요? 목사 전화 안 하니까 어제 이 장로님 지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계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전화를 하면 그냥 전화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자녀 삼아주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은혜로 참여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행복해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